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반부 예레미야 3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유다 백성과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입에 단 것만을 추구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치십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전반부는 모두 그러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언급된 내용과는 상반되는 전개가 이어질 때 우리는 그러나 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신 전반부 말씀과는 상반되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는 흔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심판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 하나님의 의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미워서 징벌하시기 위해서만 심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징벌 그 자체를 위하여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라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당시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모아들여 돌아오게 하여 살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갈급했던 말씀들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 말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 살게 될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난 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을 언급하시는데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 입에 친숙하기까지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언약이죠.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주일 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언약은 계약과는 다르게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삶에 매몰되고 이 생의 자랑과 쾌락, 죄악에 파묻혀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는 것은 항상 인간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영원합니다. 삶에 묻혀서 또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 치여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것은 인간들이었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풍요로움에 동화되어 살다가 400년이 지나고 핍박이 그들을 괴롭게 하였을 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그대로 있었으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그들이 삼은 우상들로 인하여 또 삶의 즐거움과 연락으로 인하여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질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게 되면서 다시금 그 언약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콕 집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의 중요한 구절은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는 말씀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는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또 영원한과 같은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항상성에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때에는 정말 언약에 대하여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세상 그 어떤 질고와 생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시며 그들에게 재차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유혹이라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매몰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나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며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38절에서 40절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에서 또 무엇이 느껴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이라는 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38절에서 40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의 이미지, 이 말씀 전체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삐뚤어지고 터지고 깨지기를 반복하며 살다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폐잔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안아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만 비켜나가는 유다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초달하셨지만 결국은 돌아올 그들을 안아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언제든지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님의 그 마음과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며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유다가 온 세계를 통일하고 유다가 힘을 발휘하고 유다가 온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복이란 황폐되었던 유다의 산지와 땅들이 다시 거래되고 백성들이 돌아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우리의 현재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절감하는 이때에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참된 치유와 평안함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돌아와 회복될 그날을 그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며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각인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 생에 지치고 유혹에 빠져 매번 하나님을 놓치는 우리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자문하고 반성하고 반복하여 질문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귀한 일상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절감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부모님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젠가 다시금 심판을 거두어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리라.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며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정말로 일상이 무너져 내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모두에게,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언약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가진 자로서 신앙을 이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